자, 가시로 막으며 담으로 가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통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소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 왕조의 거의 후반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 불려요. 그 시대에 불의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책망했던 아모스가 The Justice,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라면 이제 호세아는 이런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더 큰 은혜로 오늘도 감싸 안으시고 소망을 약속하시는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약적 복음을 전하는 구약시대에 신약적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느닷없이 명령을 받는데 동네 이름만 되어도 알만한 음란한 여자, 창녀처럼 살아가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아 아내로 들이라는, 결혼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네 목회를 위해서 정말 더 신실하고 현숙한 아내를, 조금 못생겼어도 네가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창기 같은 여자, 정말 음란하기 그지없는 여인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와 결혼하게 되고, 그녀는 이전에 자기의 성격과 성향, 더러운 품성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온갖 남자들과 연애하며 바람을 피우며 오늘도 그 안에 이제 더러운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을 용서하라 하세요.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 3장 한번 읽어보세요. 3장에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다. 창녀처럼 되어버린 나를 버리고 정말로 이 음탕함으로 음란함으로 살아가는 고멜을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많은 예화, 상징이 목자와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상징과 비유는 양과 목자예요. 근데 그 못지않게 많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예요. 즉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성도는 그의 아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는 그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핏덩이, 광야에 벌어진 벌거숭이 핏덩이를 주워다가 살리는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그래서 그를 왕비로 맞이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술람의 산골 초년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준비하는 아내들 다 신부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를 하나님이 신랑이고 또 그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본 남편을 버리고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고멜과 같은 오늘도 배도한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로 오늘도 지칭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결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른 남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오늘도 그들과 함께 놀아나는 이 고멜을 용서하라 하시듯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범죄하고 배도하며 우상을 끼고 살아가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또 회복의 말씀이 또 선포되네요. 지금 몇 달째입니까? 몇 달째. 매주일 회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 녹음하는데 장 PD가 그러다 목사님 몇 달간 계속 회복이네 회복. 근데 똑같은 회복의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매일 다른 말씀 저도 힘들어요. 다른 주제면 훨씬 더 말씀 준비하기 편한데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하는 자들이 탄생하길 바라고 식어져 갔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결론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즉 남편을 버리고 음탕한 삶을 살아가며 음란에 빠져 살아가며 다른 것들과 취해 놀아나는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가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더러운 우상들이 이 시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체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은 대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 상대의 부재가 곧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적극적이고 정직한 표현은 사랑의 그 상대가 없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 참을 수 없는 거, 죽을 것 같은 거, 그 몸부림, 처절한 울부짖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을 가장 정직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외로움이에요. 처절한 외로움. 내가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몸부림치는 그 외로움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요. 우리 혁이 여자친구 있어? 그래, 없을 것 같더라. 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자, 있을 것 같은 우리 동현이는 분명히 군대 갈 때 여자가 있었어요. 용하지 봐, 다 맞추잖아. 자, 이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동현이가 군대를 갔어.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동현이 없어 살 수 없어 몸부림치는 그 여자친구의 외로움이야. 그죠? 이게 사랑이야. 휘용이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건 사랑이 아니지. 그죠? 사랑은 자기야 딱 자기가 떠나간 날부터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쉬어도 뱃속으로 공기가 흡입되지 않는 것 같고 밥을 먹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2년을 어떻게 기다리니? 야, 좀 오그라들어? 이거 좀 약간 그래, 아저씨 우리 때는 이런 게 통했어. 이게 상대편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 제가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오늘 편지가 와서, 동현 씨, 나랑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동현 씨를 사랑하지만 동현 씨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난 열심히 잘 살게. 요즘 그래도 견딜만 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이번에도 복학생 오빠야들이랑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내 생각은 내 걱정이랑 하덜덜 말고 넌 날 하나 잘 지켜.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그 상대방의 부존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돼야 사랑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매일. 우리처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존재를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엄마의 품이 절박합니다. 조금만 엄마의 품에서 떼어놓으려면 막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뭘 저렇게까지 할 것 있냐고 막 타박도 하고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엄마의 품을 떠나가는 거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하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존재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엄마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닌 존재로 전락해가. 예언한다, 오경아. 곧 그렇게 된다.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생긴 것도 별로 이쁘지 않은 가온이를 내가 안으려, 고개를 막, 아니라 내 손을 막 뿌리치는데, 근데 저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쟤는 지 엄마 아빠 품을 떠나는 건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막 간절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의 품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엄마가 귀찮아지고 아빠가 귀찮아져. 아빠가 뭘 알아? 머리만 큰 게. 그럼 문을 잠궈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우리 집이 오고 있어,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시면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꽤 신실하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오늘도 고멜과 같은 음란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합니다. 고멜도요, 남편을 영 떠나간 게 아니에요. 남편도 사랑해. 하지만 그는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충분히 사랑하며 잘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음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음탕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와의 동행하심이 그냥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의 은혜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어린 나이의 몸부림과 절박함이 아니라 그냥 좀 이 은혜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예배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을 때 이것은 그 망할 놈의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닮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는다고요? 그거는 감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린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어떠한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은혜를 쥐어야 돼요. 은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져 그것을 득하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장애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떤 확률도, 어떤 관계도, 어떤 감정도 이기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숨 쉴 수 없듯 엄마가 없을 때, 급품을 떠나갈 때 죽을 것처럼 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절박해 웁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고멜의 모습이 남편과 형식적인 부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딱 부부야. 근데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는 거야. 얼마든지 그가 없어도 살고 다른 곳으로부터도 돈 먹고, 오늘도 뭐 음식과 뭐 옷들과 이런 쾌락의 술과 기름 받아가면서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음란을 즐기며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대가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도 그 모습이, 그 정결치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도 안호성을 통해 여러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시민권 획득하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주는 브로커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외모습은, 외적 모습은 딱 부부야. 근데 그들은 진짜 부부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도 등기상으로도 집 안에 거주하는 것도 모습은 똑 부부인데 그 안에 진실된 부부의 그 사랑이 없고, 진실된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외적 모습이 똑같이 부부일지라도 그건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마트 갈 때만 부부예요. 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감시관이 따라 붙으니까 외적으로는 부부인데 그 안에서 실제적인 삶이 부부가 아니면 우린 그걸 부부라고, 목적을 가지고 만난 형식적인 부부는 부부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안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 충분히 아니고도 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 난 성도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딱 고멜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그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이 된 도종환 시인, 옛날엔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죠. 제가 충북대 선배예요. 79학번. 이번에 학교를 빛낸 인물들이 몇 명 뽑혔는데 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근데 종교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교계를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다른 사람인 양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해줄까 했는데, 내 팬클럽 회장이었던 홍경민도 문화예술계 그래서 온라인인데 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도종환 시인이 딱 있는데, 난 참 재밌는, 도종환 시인이 접시꽃 당신,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접시꽃 당신? 여러분 책 좀 읽어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꽃 당신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러다가 결국 암 투병 중에 그러니까 사별했던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무치는 그림으로 쓴 시라 진짜 많은 여인들이 진짜 도종환 시인을 너무너무 진짜 좋아했죠. 한번 읽어줄까요? 여기 아니면 또 다시는 안 읽을 거거든요. 접시꽃 당신,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논두렁을 덮는 망초대와 잡풀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마음 놓고 큰 약 한번 써보기를 주저하며 남루한 살림의 한 구석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일 줄 모르고 악한 얼굴 한번 짓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암투병하며 머리카락이 빠져가고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 아내를 애처로하고 그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서 논두렁에 앉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그 그림에 사무쳐 있다가 일어나는 그 남편의 모습이 절절히 담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고 저도 이 시로 액자를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와서 지금 장관까지 일약 스타덤에 접시꽃단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재혼했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인으로 뽑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럴 거를 뭐하러 시 썼냐 막 이렇게 조롱도 받고 그래. 물론 재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일까? 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안성 목사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수많은 음행을, 수많은 영적 바람을 피우며 오늘도 하나님이 대체 불가능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사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이 시간 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되는 어린애 같은 그 귀한 사랑이 진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가 별건 줄 알아요?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제 막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설교, 뭐 기도에 대한 설교하면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우상숭배에 대한 설교하면 왜? 나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바짝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적극적인 무슨 이렇게 우상한테 절하는 이런 모습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정신적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양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 시바신 앞에서 합장을 하던 요가를 하던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나 구슬을 하던 부적을 붙이던 우상숭배의 여러 가지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의 정신은 내가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곳으로부터 내 필요와 공급을 채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우상숭배의 정신적 시작이에요. 자, 오늘 고멜과 같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 음행을 해서 자식을 낳은 그 음란한 여인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왕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음행으로 낳은 자식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상들은요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믿어요.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대신 대부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이든 관계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여러분의 감정이든 자존심이든 여러분의 자식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은 굉장히 여러분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 우상들이 막 흉측하게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공급받는다 여겨요.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식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스펙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경험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음란한 여인 고멜, 즉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우상의 잡신들에게서 오늘도 내 먹을 것, 물과 양식, 이건 식을 의미하는 거고, 내 삶과 양털, 이건 주와 이제 의와 주를 얘기하는 의식주가 여기서 해결되고, 또 기름과 술은 향락과 쾌락을, 내 즐거움과 인생의 쾌락은 이제 다른 곳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모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이것 왜? 여러분이 상당히 하나님보다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물질, 그 관계, 어떤 사람은 자식.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대체돼서도 안 되고 다른 거와 공유돼서도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체되고 공유가 된다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돈에서 내 삶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지식 학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학원에서 영어 점수만 높아지면, 오늘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내 남편만 있으면, 내 자식 새끼만 잘나면 나는 모든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지키는데, 하나님도 팔아먹고 신앙도 오늘도 팔아먹으며 돈 앞에 굽실거리고, 오늘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충분히 자행하며,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을 얼마든지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듣기 싫고 거북해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7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똑같은 범죄가, 똑같은 망할 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하나님이고, 내 관계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직장이 하나님이고, 학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포기해서라도,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건 당연히, 목사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서라도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하며 공유 불가능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예배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사는, 은혜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 은혜 떠나가도 충분히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이 영광의 예배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진짜 처절한 고독함과 몸부림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 당신 참 사랑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하지만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네. 그것만큼 믿어주시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100이라면 미쓰리는 40밖에 안 되네. 고마워 여보. 날 이토록 사랑해 주다니. 미쓰리보다 무려 60이나 높구려. 막 이렇게 기뻐해요? 사랑은 공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 살아가잖아. 여러분, 이제 오늘도 헛된 사랑, 잘못된 사랑인데 사랑이라 착각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북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음탕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결론은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라고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 읽어보니까, 자 1장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대요. 선포했대요. 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렸죠.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리게 된 솔로몬의 범죄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쪼개시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제 가지고 남유다가 되고, 이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갈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는 또 다른 왕 하나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제 나머지 9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세우게 하세요. 자, 북남조가 찢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왕들이 쭉 나와서 호세아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대 왕조가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개국의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여로보암의 동명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무려 몇 년간을 했대요? 몇 년? 41년.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는 구테타와 혁명이 계속 이어져요. 조금씩 하다못해 며칠만, 몇 달 만에 죽은 왕도 있어요. 그냥 부하가 또 찔러 죽이고 또 왕이 세워지면 또 그 다음에 구테타, 이런 계속 피해 보복 관계로 계속 이러는 이 구테타 혁명 속에서 41년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 세속적으로 성공한 잘된 왕이에요. 자 그리고 자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자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못 내려가, 남유다로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절하기 시킨 이 더러운 우상숭배 시초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의 죄를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가하며 살아갔던 더러운 범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가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25절 또 세상의 평가 시작.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런데 그가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서부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건 엄청난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다윗 시대 최고의 전성기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은 자 인간적인 평가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국강국을 누렸고 장수함을 누린, 세상적으로는 꽤 부러움을 사는,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처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축복받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나온 분이 있다면 꼭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서 복 받고 잘 되고 고침받고,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독이고 모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혼하는데 자꾸 니들 인용해서 미안하다. 곧 결혼할 거라 그랬더니
형이가 내영아 나랑 결혼하자. 내 애를 낳아도 나랑 왜 결혼하는데 뭐 대충 둘러봐도 뭐 너만한 애 없는 것 같다. 난 한번 엑셀 밟아보면 막 내 삶에 후진 없다.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 적어라. 나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은 먹기 싫고 하루에 5찬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메라스 난닝구는 좀 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는 셋 이상 일단 낳아라. 뭐 이렇게 뭔가 요구 조건을 얘기해. 그래서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은 주변에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결혼하자. 그리고 이거 행복해? 행복하지 않지. 너 결혼하겠어 그러면? 안 하지. 왜? 자, 휘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해. 나영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 양말도 빨아주고 휘영이가 그 러닝을 다려 입는 걸 좋아하면 다려줄 수도 있고 반찬 냉장고에 들어간 거 싫어하면 그냥 새 거 통조림 뜯어주면 되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목적으로 나와 결혼하자고 하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런 것들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걸 목적으로 만나는 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은 우리 외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게 세상의 잡신들과 하나님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정말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진다면 어떤 놈도 따라가서 어떤 놈도 만날 수 있고 누가 양털 준다고 그러면 물 준다고 하면 밥 준다고 그러면 기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음란함을 행하며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함께하자. 진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지. 오늘도 하나님 아닌 곳에서 다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려 나오는데도 그 이상에 가지 훨씬 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에요. 내가 볼 때 절반 이상. 아니 이것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심판의 유보이지 절대로 그것이 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좀 이따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즉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해 결국. 그리고 또 한 150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똑같이 살다가 망해. 회복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만 유보되는 거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로보암 꽤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우상 숭배만 잘해도 잘 살 것 같은 거야. 행복한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야. 마치 음란하게 아무데나 드러넘는 창기처럼 이렇게 다른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마지막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 나가는 정권이 결국에는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세계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죠. 이 아수르가 어디서 나와서 아수르의 본질이 어딘지 알아요? 아수르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아수르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 아수르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곤궁에 처하고 아프게 했던 대적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니까.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구두라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래요? 구두라예요. 그 구두라의 로부터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2절 시작.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떤 조상들이 되었는지 쭉 나오다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 시족수가 룸 이족수. 자, 보세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생겨난 이 욕산이라는 아들에게, 구드라라는 아들, 사람에게서 난 이 욕산이 난 족속이 아수르야. 자, 그런데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뭘 줬대요? 모든 걸 주었고, 그 서자들, 그드라로부터 나온 후처에게서 나온 자식들, 서자들에게 뭘 줬대요? 재산을 줬대요. 자,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영적인 축복, 장자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는 뭘 준 거예요? 물질의 축복만 준 거예요. 오늘도 그 계통으로 나온 게 아수르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축복 약속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 개떡같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더럽고 부정한 짓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니까. 안 그래? 최순실이 뭐 신실해서 잘 돼요? 우리 안종범 씨가 뭐 신실해서 잘 돼?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 착각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심판의 유보예요. 오늘 그 잘 나가던 신앙 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면서 떵떵거리며 영토를 확장하고 확보하며 오히려 장수하며 살았던 그 정권도 곧 무너지고 이제 더 센 놈 아수르한테, 오늘도 영혼의 축복 없이 신앙의 복 없이 살아가는 아수르한테 결국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센 놈이 나오고 더 악랄한 놈이 나오고 더 교만한 놈이, 더 뻔뻔한 놈이, 더 흑심이 가득한 놈이 나와서 당신의 그 교만을 꺾고 당신의 탐욕을 꺾어버리고 당신을 사기친다는, 여러분, 결국에 반드시 더 센 놈, 더 악한 놈한테 망해.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혼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계승한, 신앙을 계승한 영적인 자녀가 돼야지, 육적인 축복만 계승하는,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인데도 육적인 축복은 잘 누리는 그두라의 자손들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과 신앙의 약속,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약속을 소유한 영적인 자녀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육적인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육적인 축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영혼의 축복을 받아들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지. 영혼 잘됨 없이 그냥 신앙 개떡 같은데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축복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할 놈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린 돌아와 회복해서 하나님 품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 많아요. 육적인 자녀들 여기 앉아있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약속, 영적인 축복을 물려줘야지. 그 서자들처럼 육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스펙과 학벌과 뭐 관계와 뭐 통장 잔고와, 여러분 그런 것만 물려주고 그게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고도 바알도 따라갈 수 있고 아세라도 따라갈 수 있고 어디든지 그냥 몰렉도 따라갈 수 있고 태양신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더러운 배도하고 패역한 망할 놈의 이스라엘과 같은지,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다른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안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아무리 옆에서 쇼하고 있어도 당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 당신처럼 똑같이 살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열심히 성경 보는 것보다 그걸 볼 때 흐뭇해하는지 아니면 영어책 보고 있을 때 흐뭇해하는지 내 자식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얘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학원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성실히 학원 다니는 걸 더 기뻐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영적 성숙을 이뤄내는 것,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는지, 성적 몇 점 올라가는 걸 더 행복해하는지 내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육적인 자녀 만들지 말고 영적인 자녀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신앙은 다른 건 좀 다 부족한데 믿음과 신앙이 투철한 배우자를 만나길 기도하는지, 우리 부모는 신앙은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 아들, 딸을 편안하게 해줄 배우자를 기도하는지 내 자녀들이 다 알아.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녀가 돼야지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죠. 5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나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더라. 세상이 주는 것 같죠? 학원에서 주는 것 같죠? 회사에서 또 내 권력과 스펙에서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도다. 아멘.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 신에게, 우상의 잡신들에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은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야. 하다못해 니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 기름도 내가 준 거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러 나가는 거예요. 멋지게 치장하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멋지게 화장하고 멋진 옷 사서 입고 그걸 가지고 바람을 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알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내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의지하는 그 세상의 우상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회사가 준 게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이렇게 잘 돼가는 거 좋은 성능, 내가 막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에요. 정보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역경 주시고 환경 주시고 처지 주시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당신이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딱 눈앞에 보이는 그 근원지에서 그것이 공급된 줄 알고 그것에 미쳐 들어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바람을 피며 그것들과 짝지어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 울면서 통곡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 신명기 1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과 짝지어 살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안타까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우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다 해줬더니 그것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며 음란을 정하고 음탕하게 살아가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의 제목이 나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무슨 길을 막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 만나러 간다 이거야. 그들이 나한테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줬다 이거야. 양털도 주고 삶도 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배신하고 바람 피러 가는, 나를 떠나가는 음행한 고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깔아드릴 테니 그거 지려밟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오늘도 음행을 하러, 오늘도 음란을 저지르러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며 떠나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가려서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7절 시작.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가시로 막고 담으로 가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돌아서지만 그 사랑이 더 크셔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 사랑은 한 번도 실패가 없으셨어요. 모든 걸 내어놓고 버리셔라도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 길 아니다 하시며 오늘도 가시로 막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로 막고 담으로 가려서라도 여러분을 꽉 막히는 인생 속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감사헌금 보고하는데 그 중에서 한 성도가 이런 감사헌금인데, 하나님 제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 때로는 내 길이 막히는 게 감사다. 내 생각이 막히는 게 감사다. 내가 또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며 범죄함으로 또 갈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가시로 담으로 내 길을 꽉 막고 가리서라도 오늘도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널 사랑해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정도면 지긋지긋할 만한데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랑은 내 딸아, 그렇게 날 버리고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그래도 아직 난 널 사랑해. 그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제가 여호와께 돌아와라면 저는 잘 돌아와 있는데 여러분만 시키는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저부터 우리 함께 그토록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저렇게 음란하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라도 난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얻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널 사랑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고멜 같은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버리고 내쳐도 할 말 없을진데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가려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느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몇 달 동안 하나님 이렇게 죽어라도 내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상속자가 돼야지 세상의 분복만을 추구하며 오늘도 음란하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고멜과 같은 백성을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잘 사는데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살아서 나 같은 것 없이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절규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오늘도 듣게 하시고 나 같은 건 너무나도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이제 오늘 제발 느껴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세상의 가치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괜찮다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음탕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애타게 바라보시며 회복하시길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진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차라리 길을 막고 가시로 정말 담으로 그 길을 가리고 막아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온 아름다운 무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이제 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고백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 모든 건 내어주고 독생자 아들마저도 내어줘 우리를 다시 얻으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과, 그래도 널 사랑해, 고멜 같은 널지라도 그래도 널 사랑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은혜로운 역사가 올전에 나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기를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